제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례로 시작합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게 될 경우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에게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신명기 24장의 내용을 언급하세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라 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전 1500년경인데 우리가 그 당시 여성의 가정적,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을까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남편들은 아내를 쉽게 버렸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혼 증서를 쓰라는 것은 이혼을 해라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혼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쉽게 아내를 버리는 문화를 따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모세의 이혼 증서 규례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뜻은 남녀 두 사람이 결혼함으로 한 몸 되었기에 그 둘을 어떤 사람도 절대 나누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혼한 여인은 재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재혼하였는데 만일 두 번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거나 혹 그 남편이 죽게 될 때 그 여자는 다시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 그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24장도 기타 세부적인 규례들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갓 결혼한 남자는 군대로 내보내지 말고 1년 동안 아내와의 즐거운 시간을 누리게 하라. 두 번째,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에게서 전당물을 잡게 될 때 돈을 꾼 사람의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여기 맷돌은 사람의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규례를 통해 전당물을 잡을 때 그 사람의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을 전당 잡지 말라 하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종으로 판 것이 발견되면 그렇게 유인한 사람은 죽일 것이라. 네 번째, 나병은 레위 제사장들이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명령하였는데 백성들은 그들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이웃에게 돈을 꾸어주고 전당물을 잡을 때 돈을 꾸어준 자가 전당물을 정하지 말고 돈을 빌린 자가 전당물을 정하도록 하라. 또한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갖고 있지 말고 해 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것을 돌려줄 것이라.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전당 잡힐 것이 그들의 의복밖에 없을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빌린 후에 가난한 자들이 의복을 전당 잡혀 밤에 잠을 잘 때 그들이 덮을 것이 없다. 이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가난한 품꾼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학대하지 말라. 그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질 때까지 미루지 말라. 만약 그가 품삯을 못 받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너는 그에 대한 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일곱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좌제,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죽고 아들의 죄로 아버지가 죽는 규례, 이런 연좌제는 없다.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나그네 이방인이나 고아의 소송을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라. 또한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값없이 구원하셨으니 너도 객이나 고아, 과부를 값없이 도우라. 아홉 번째,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다시 찾으러 나가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대로 남겨두라. 또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펴서 하나라도 더 수확하려고 하지 말고 남은 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냥 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신명기 24장의 세부 규례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규례들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돈을 꾸어주고 전당물 잡을 때 돈을 빌린 사람이 전당물을 무엇 할지 정하는 경우가 세상엔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돈을 빌려준 자가 돈을 빌린 사람을 극진히 존중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자신의 밭과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다 걷어들이지 말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수확물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걷어들이는 악착같이 살지 말고 남은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여유를 가지라는 거지요. 그러한 풍성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먹을 것도 남겨두는 삶,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주님께 구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집 주인이라면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음에도 매년 집세를 올리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 상사라면 내가 처음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했던 어려움과 고생을 기억하고 그것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부하 직원들을 돌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안정된 수입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자들을 위한 재정과 물질의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규례는 악한 세상을 따르는 우리 삶의 질서를 다 뒤집는 매우 급진적인 규례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명기 24장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